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첫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고 대답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묻고 대답하기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적군 장수를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이기는 것, 그게 더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세 번째 묻기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답하기를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품으로 지향했습니다. 근데 막 불평을 해. 명품으로 지향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브랜드 명품을 갖고 있는 사람 보는 순간 갑자기 불만이 생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빈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정확하게 반환점을 도는 7월 첫 주, 우리가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반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에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 가나다라 감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글 가나다라 마바사 있죠? 여러분들이 운을 띄우면 제가 한번 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부터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작습니다. 가족에게 감사하자. 다시 가족에게 감사하자. 나부터 감사하자. 다시 감사하자.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사고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아름다운 자연을 감사하자. 자잘한 일상에서도 감사하자. 차선도 감사하자. 보니까 가나다라를 잘 모르셔. 보니까 점점 작아지고 국문을 안 띄셔서 국문을 카운트 하듯이 감사하자.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하루하루의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주일날 성경책 기록 교육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감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감사가 쉽냐고요, 어렵냐고요? 쉬워요? 네.
만약 감사가 쉽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실 이유가 없어요. 감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절기가 다 감사 절기예요. 첫 번째 6월절. 6월절은 뭐 하는 겁니까? 6월절은 한 해의 첫 달, 아비벌이 우리로 보면 1월이거든요. 1월 14, 15일을 6월절로 지키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이 맥추절은 이제 그들이 농사 지어서 첫 번째의 소출을 얻고 난 다음에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 수확을 주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나라에서는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7월 첫 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추절로 지내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맥추, 보리맥자인데 사실은 밀을 거두는 거죠. 밀을 거두는 건데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라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농사하지 않아서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거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이제 수장절은 뭡니까? 맥주 감사주일로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절기가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감사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 절기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 중간에 감사하고 삶의 여정 모든 마지막에도 감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모든 전 삶이 다 하나님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되고 마지막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삶의 마지막도 감사로 마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해라.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 이미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날 때 적신으로 나왔어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같이 읽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쩌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게 돼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하나님께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감사란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에만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인식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되니까, 내가 한 거로 생각되니까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거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구나. 실제로 감사라는 단어가 참 신기하게도 헬라어를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보면은 이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옛날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카페가 카리스예요. 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 유카리스티아와 카리스라는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대단히 통찰력이 뛰어나게 뭐냐면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와 감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은혜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보면은 두 단어는 하나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고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께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많은 가시를 주셔서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 삶에 가득 찬 가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편한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고 가시인 너에게 장미꽃을 줬어. 완전 다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같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죄악 중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원수 되었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인식한다면 가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장미가 보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장미보다는 가시를 더 많이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참 쉬울 것 같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는 대단히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타락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구원의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타락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갈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문둥병입니다. 어감도 참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 병이 무서운 게 뭐예요? 격리돼야 되거든요. 마을에서 가족에서 추방되어서 마을 밖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많은 사람들 때 멸시받고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을 허비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노력했겠어요. 나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믿고 가는 중에 정말 낫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나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죠? 자연적 현상 아니죠? 이거 은혜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라고 생각되면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일인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감사한 사람이 한 명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한 명 외에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9명이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할 때 한 사람은 이게 은혜구나, 감사구나, 주인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하게 된다고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예요. 깨달아질 때.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작년에 저희 교회에 참 좋은 일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셀별로 추수감사절에 우리끼리의 행사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을 하자 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많은 기관들에게 또 어려운 개척교회들에게 저희들이 쌀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할 때 사실은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생색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한 장애를 갖고 있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도 건축하시기 어려울 텐데 이런 귀한 일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잘 쓰겠습니다. 참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 쌀 나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는 두 분 지인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 너희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두 목사님이 추천한 5교회씩, 그러니까 2개 노예 5교회씩 10교회를 저희 교회 그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택배로 섬기는 교회 라벨제를 붙여서 그 교회에 이제 택배로 발송을 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섬기는 교회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제가 그 10개 교회 중에서 제가 뭐 택배를 받고 감사하다, 뭐 전화를 받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딱 한 분 목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딱 한 분에게. 제가 이 설교를 철야 예배 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보낸 그 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친구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추천해서 보낸 쌀이기 때문에 뭐 왜 이런 걸 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정성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그걸 정성껏 보낸 거잖아요. 뭐 특별히 꼭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이런 쌀을 보내게 됐냐고, 그래도 궁금해서라도 저 같으면 전화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하나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10%의 감사가 이거구나. 놀랍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어쩌면요, 이 성경에서 그냥 1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쩌면 감사가 10%의 감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예화를 여러 번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전사님 한 분이 진짜 가슴이 뜨거운 분이었어요. 성경 한 구절 한 단어 하나에 그 꽂히면요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반 동료 전도사님의 동생이 신장을 이식 받아야 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가족도 신장을 이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섰어요. 신장을 기증해 줬어요. 결국 뭐 여러 과정, 그게 그때 당시는 뭐 장기 뭐 판매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아무튼 해줬어요. 감사할 것 같잖아요. 엄청나게 감사하겠죠. 자기 형제들도 안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 깜짝 놀랐어요.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딱 한 번 찾아오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해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보라. 헤아려보라.
보물찾기 하듯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교회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셀들이 잘 정착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번 새가족위원장님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교회 등록 성도들 올해 새가족들 정착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셀이 잘 되고 섬겨주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매주 등록해도 정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셀에서 잘 정착되고 성장하고 건강에 부응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장로님 한 분, 안수입사 이제 토탈 12명, 권사님 26명 피택했는데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고 모두가 다 손줄대 축하하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일꾼이 세워진 만큼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다음 세대 유치부에서부터 이 청년부까지가 우리 교회 지금 약 250명 정도의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흔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흔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정말 또 개인적으로도 또 감사한 게, 사택 건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준공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다시 시간을 빌어서 제가 한번 다시 전하고 싶은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집 전세금을 빼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월세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제 19년 제가 월세 살고 있었어요. 네, 이제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성도님 재직기를 통해서 교회 가까이 건축하고 이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좋은 일이 더 많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일이 많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축하는 가정들이 더 많아지고, 아멘을 딱 한 번 하시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아까 한 사람에게 지금 막 늦었어요. 정말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주일날 식사 대접하는 사람들이 이 감사 저 감사를 통해 가지고 더 많아지고, 목사님 칸이 부족한데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카리스, 그 은혜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없다니까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없다니까요. 아니에요. 다시 보시면요, 아까 사소한 일상에서의 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오신 거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자가용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계단 올라오셨어요? 걸어 올라오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어요? 아무튼 여러분 발로 움직이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왼쪽 엄지발가락이 발을 디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왜 그러지? 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통풍이라고. 그러면서 주사 맞춰주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금방 낫습니다 이거는. 근데 또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또 아무나 멀쩡하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저희 설교가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이시나요? 감사한 거예요. 숨이 쉬어지세요? 여러분 지금 중환자실 가면요, 숨이 안 쉬어져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좋은 교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목사님 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만난 것처럼 너무 감사하고, 건강한 교회 만난 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다양한 의미,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성경에 어떤 분들은 물질의 복을 그게 복이냐 얘기하는지는 모르는데, 흉년의 때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할 때 물질의 복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삭이 흉년의 때 100배의 계시를 맺었다 그러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잖아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그 육신적인 이 세상에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육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흙에서 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으로 멈추면 절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복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6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락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이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는 게 복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릎을 꿇는 것은 실패입니다. 항복이죠. 무릎을 꿇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굴욕적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두 가지. 항복, 하나님께 항복한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그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지라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게 돼 있어요.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고통 속에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두 인물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이죠. 사울 임금은요, 겉으로 보기에 진짜 임금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임금감이 없도록 외모적으로도 탁월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대단히 또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임금이 됐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 되어버려요.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급해집니다. 다급해지면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다급하면 자기가 제사장 돼서 자기가 제사를 인도해 버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결국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폐위되고 가문이 멸망하게 됩니다.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임금이 될 감이 아니었어요.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늘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늘 무릎을 꿇어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공격해도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기 아들이 왕위를 찬탈해도 늘 그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적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죠. 주님,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묻잖아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예요. 시골에서 알려지지 않는 선지자,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침상을 적십니다.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 그 사람이 복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너무나 보이는 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면은 정말 너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들을 보십시오. 근데 이 시대 현대인들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해졌는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합니까? 젊은이들도 나이의 연령 상관없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에이스 침대, 시몬스 침대는 근데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시달린다고 생각하면 그 침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에이스면 무슨 소용이 있고 시몬스면 무슨 침대가 있어요? 방바닥에 마룻바닥에 누워도 그냥 잠을 잘 자는 게 최고지. 하나님 신 평강이, 하나님 신 은혜가 그걸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15절을 다시 보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복을 주실 것이 너니 온전히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그랬어. 뭘 즐거워해라? 주실 복을.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됐죠? 복 주실 것이니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아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6절, 15절에서는 이제 주실 복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15절입니까? 16절입니까? 15절 맞죠? 복 주실 거 15절 말씀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다른 영어 단어를 많이 몰라도 The Lord God will bless you. 너를 축복할 것이냐. will이잖아. 미리 앞으로 너를 복 주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집사, 이집사 힘들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복을 기대하고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고 감사해라.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절망에는 없어, 낙심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남은 반년을 넉넉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미 주신 복도 있지만 주실 복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